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한 3년 정도 지나시면서 이제 그 기록을 사복음서에 하고 있는데, 그 공생애 기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니까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발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한 가지만 행하셔도 아주 대단히 유명하게 될 텐데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주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아주 심각한 논쟁에 빠지게 되고, 그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분을 임금으로 삼았다가는 진짜 우리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빠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가 나중에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 가셨나 찾았습니다. 왜냐? 그분을 찾아야 배를 불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찾다가 보니까 이분이 가버나움으로 가시겠구나 생각하고 꽤 먼 거리인데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달려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적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에 점점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좀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은 기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튿날이 뭐하고 이튿날인가 하면은, 이튿날 하는 건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인데, 오늘 사건이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던 그 베세다 인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그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날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배가 한 척만 있었는데,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만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이 배라는 게 요즘 저쪽에 있는 큰 우리 페리 같은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만 배이기 때문에 딱 보면 누가 탔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한 10여 명밖에 타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기 안 타신 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들 옆에 어딘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보다. 가셨다면 어디를 가셨겠나, 제자들 가신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육지로 가려면 조금 복잡하고, 이 바닷길로 가야 되는데,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 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마침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은 집에 갔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고서, 어디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누가 모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저 사람들을 배로 실어 나르면은 배삭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날 때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 찾느라고 막 우왕좌왕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볼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실으러 배가 더 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태우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도 찾을 수 없으니까 배들을 타고 이 복수입니다.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제 저녁에 제자들이 타고 간 배의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 저 방향으로 가면 이 가버나움 방향인데 하는 걸 잘 알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바로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달려갔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온 무리들은 예상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자마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불평비슷하게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모르게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찾으러 저 가버나움 끌어지 쫓아오게 한 데 대한 조금 원망 어린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 찾아 산말리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들의 애틋한 마음이 서려 있는 듯한 그런 말같이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 나선 것은 이기적인 동기 혹은 기적을 보기 위한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다 하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26절에서 무리들의 질문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늦게 밤 아주 오늘 새벽에 왔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말이 되는데 거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들의 불순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 동기가 불순하다 해서 그들을 꾸중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언제 오셨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불순한 동기를 지적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인데 이것이 바로 똑같은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에서는 비냐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이적이라든지 신유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건 괜찮아요. 이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하고 결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보러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막 이상하게 웃고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이런 거 보러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찾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동기로 그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동기 때문인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은 그럼 어떤 것인가? 오늘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은 표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무리의 원망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물으니까 그 원망에 대해 가지고 언제 왔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아멘 아멘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진실로를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는 없습니다. 두 번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을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무리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바를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자기를 찾아 먼 길을 달려온 무리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꾸중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이 흥미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도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적이라 그러지 않으시고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miraculous sig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셔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변화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표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셔서 자연의 법칙을 변화 중지시키는 것까지는 같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실 목적으로 행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그 표적 자체가 다른 중요한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단지 기적만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단지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순전히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떡의 맛만 보았지 표적으로서 떡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로스앤젤레스 근처 가면 디즈니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가면은 앞에 큰 간판에 붙어 디즈니랜드. 영어로 써놨겠죠? 한국말 아니고. 그 밑에다가 뭐로 써는지 아세요? Welcome to Disneyland, the happiest place on earth. 무슨 얘기냐면 이 지상에서 제일 즐거운 곳 이렇게 써서 디즈니랜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 써놨습니다. 뭐 그 말도 사실은 아니겠지만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야, 이 디즈니랜드가 이 지상에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곳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제 구경하러 엄마 차 타고 아빠 차 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지상에서 제일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고서 그 간판 밑에서 여기가 제일 즐거운 곳이냐 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가장 즐거운 곳이라는 것은 이제 저쪽에 즐거운 곳이 있으니까 그리 가라고 하는데 이건 사인입니다. 그 사인이 목표진 줄 알고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돈만 내버리고 하나도 못 보고 집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갈 때도 이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리 가면 목포로 간다, 이리 가면 부산 간다, 뭐 이리 하죠. 근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이정표 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봐야 그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그림이 있다. 저 그림 참 멋있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이 손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보면 안 되죠. 저거 봐라 그러면 저걸 봐야 되지. 달을 봐라 그러면 달을 봐야 되지. 손끝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포인트라 이게. 이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포인트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 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표적의 실체, 표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바, 의미하는 바를 보지 못하고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이건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 그 자체를 믿는 신앙, 저는 그것을 기적신앙이다 막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은 간판이나 이정표 아래 차 세워놓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또 기적신앙에서는 그런 신앙에서는 썩을 양식을 구한다.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리스어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학의 바이올로지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인데 비오스 하는 말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고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썩을 양식은 바로 이 비오스를 위한 생물학적 생명을 위한 것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조회를 위한 것이다. 기적신앙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적은 사람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킬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기적신앙이 문제가 되는가? 첫째는 기적신앙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스포일시켰어요. 한 끼 잘 먹긴 했는데, 돈 안 내고 한 끼 잘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을 스포일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1, 20명도 아니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무리들은 또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기적을 행하셨다면 또 한 10,000명이 또 먹었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좀 또 배고픈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이렇게 요구함으로써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무리들은 이야, 모세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분이네. 자기들이 정말 거의 신처럼 국부로 받들고 있는 모세가 했던 것과 동일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는데 별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반복된 기적을 보면서 기적에 환호하던 무리들은 점차 기적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기적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라비어 언제 오셨나이까 물었는데요. 우리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오르지 않으셨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배를 타고 오셨거나 해변길을 걸어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러면 이때쯤 도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틀림없이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셨을 텐데 그 언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기적적인 방법에 대한 그 무용담을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오르셨음을 풍문으로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무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기적신앙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처럼 기적은 더 많은 더 큰 기적에 대한 갈증만 증가시킬 뿐이다. 소금물이 갈증을 더하게 하듯 기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예수님 자신을 구할 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기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신앙이 뭐가 문제냐? 기적신앙은 까딱하면 이게 기복신앙으로 갈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기적신앙 자체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기적신앙은 쉽게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 3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예수만 잘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비즈니스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병장수하고 생전병 안 걸린다, 아니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출세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기복신앙은 오늘 한국 교회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소위 번영신학의 그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쉽게 떡의 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떡의 의미보다 떡 그 자체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그것은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떡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남을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아무리 뜨거운 것 같아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기복신앙에 의하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되고 감옥 가고 핍박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송두리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 어떻게 해석합니까?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모든 11사도 12사도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예수를 잘 믿으면 부유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술, 담배 안 하고 돈 낭비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부유하게 되고 세상적 축복을 받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믿는 결과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동기나 목적이 되어서는 잘못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적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믿음은 파손하게 됩니다. 우리 캐나다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기도 선거합니다. 총선하죠. 선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표박狩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는 교회 안 나오다가 선거철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 특히 작은 교회는 안 하고 우리 주빌리는 올 생각이 안 하죠. 여기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큰 교회, 표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 가서 미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나 한번 광고 시간에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부탁하지요. 교민사회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직접 들었습니다. 청춘 남녀들은 시집 장가가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민사회에는 사교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환자들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부제를 잔뜩 넣어서 1년 이상 가는 음식 몸에 아주 해로운 겁니다. 신선하고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의 육신을 잠시 잠깐 건강하게 편하게 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먹고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먹는 음식만입니까? 서점마다 이러면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입니다. 자기를 개발해가지고 어떻게든 출세하고 유명하게 되고 하는 그런 가이드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썩을 양식일 뿐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세상의 인기라는 것도 결국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릴린 monroe, 마이클 잭슨, 최진실의 인기도 결국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의 음식은 어떤 것이든 다시 배고프게 되고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 27절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모든 미국에서 파는 식품 같은 거 어디서 검사받는지 아십니까? FDA라고 하는 데 허가 받습니다. 그 허가 받아야 막 팔 수 있어요. 미국 FDA는 한국 식약청에서 허가한 음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썩는 떡만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바른 음식을 바른 양식을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8, 29절을 보면은 도대체 자기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혼나고 나니까 이 무리들이 좀 뻘쭘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꽤 신앙이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나고 나니까 자기들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은 그 나라 말로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8절에서 자기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의 복에만 관심이 있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처럼 엉덩이가 뚱뚱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 구별이 좀 희미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헬라어나 혹은 이 영어도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단수 복수가 아주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리들은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수형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수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뭐 많은 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만 나오고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종교적인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포괄적인 말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그와 더불어 사업도 있고 공부도 있고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회생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속에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의 일들이 그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권면하는 바를 우리가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간단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어서 보면은 부모들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엔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종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뿐 아니고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주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하는 일이 많아도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에 속한 일에 열심을 내고 영적인 일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분법적 사고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세상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 내에서 일을 하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교회 내에서 하든 바깥에서 하든 그게 다 육신의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영적이 아닌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분주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백수 생활 1년에 과로로 쓰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실업자로 살아도 너무 바빠가지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육신적인 일들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꽉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믿음의 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의 이 짧은 말인데도 믿음의 본질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 하는 말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그때 헬라 말로 제가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써놨습니다. 거기서 믿는 하는 거 피스튜에테 하는 말은요, 믿는다 하는 말의 능동태 현재형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도 옛날에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야. 요새 뭐 내 좀 바빠서 안 하지만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현재형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좀 시들해졌다. 이건 그때도 별로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지고서 열심히 무슨 액티비티에 참여를 많이 했겠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믿었다거나 지금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인 것은 진정한 믿음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치 노아가 한평생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완성하고 모든 동물과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도 있지만 믿음은 일생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믿음의 진행형은 신약의 여러 사도들을, 제자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나 도마와 같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도 통역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 저런 대답하고 이상한 대답하고 헛다리 짚고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의 프로젝트로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알고 이제 순종하고, 내가 지금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라가는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인 양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신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셨던 대표적인 사역이 하나입니다. 성경은 영지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연관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돈 벌고 잠시 뿐일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돈을 소비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썩지 아니할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살아간 한 20세기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설교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분 다 아실 겁니다. 인간의 굴레, 달과 식스펜스, 서밍업 등 주옥같은 작품으로 20세기 최고의 문호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965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때가 1965년에 서머셋 모음이 91세가 되던 해입니다. 나이가 많죠. 91세. 91세가 되었는데도 과거에 썼던 훌륭한 소설들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팬 레터가 300통씩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대한 로열티가 전 세계로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로열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인데도 이 돈으로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 해안에서, 지중해 전체가 다 굉장히 그 해안 쪽으로 비싼데, 그 중에서도 지중해 해안 중에서도 제일 비싼 데가 바로 이 그 프렌치 리비에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최고급 별장 빌라 모레스크를 구입을 해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만년을 보냈습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서 9에이크나 되는, 거의 10,000평 정도 되는 거대한 그 바닷가, 기가 막힌 전망을 가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그 별장은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지은 그런 별장입니다. 이것을 1926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12년에 영국의 BBC는 이곳이 모나코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별장지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이곳에 별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모음, 서머셋 모음, 그 사람의 말년에 그의 조카였던 로빈 모음이라는 사람이, 신문 기자를 하던 사람이 그 집에, 삼촌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러고는 신문 기자답게
삼촌과 며칠 지낸 그 얘기를 갖다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저씨 윌리엄 서머셋 모음입니다. 나는 나의 아저씨 윌리가 거두어들인 성공의 대가로 그가 누리고 있는 그의 아름다운 저택, 눈부신 정원, 그리고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여러 찬란한 가구들을 천천히 오랫동안 돌아보았다. 그리고 은빛 접시에 그의 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창백한 눈동자, 지친 얼굴, 그의 얼굴에는 그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즐기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지금의 그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소파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로 그는 큰 글씨 성경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로빈, 나는 말이야 자네가 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말이야 로빈, 나는 늦었어. 나는 실패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구를 믿고 내 인생을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단 말이겠어? 나는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는 석 달 후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모험은 탁월한 재능과 그 노력으로 한평생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생전 유부녀와의 간통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성적 추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평생 성적 허기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연합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해답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해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돼지우리에서 세상의 쥐염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양식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떡을 먹어야 영적 건강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까지 영원히 사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하는 양식과 영생하는 음료가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영원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온 주빌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